주련이라는 무언가를 알죠? 주련. 즉 정각의 앞에 보면 기둥에 글씨로 그 판을 써놨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인데 주련은 뜻도 모르는데 내가 이 법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도 있어서 주련은 각 정각에 가보면 부처님의 어떤 글구나 부처님의 가르침, 선사 스님들의 어떤 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대웅전하고 간음전, 맹부전의 주련은 저번 달에 했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든지 오늘 한번 가서 대웅전에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를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은 약사전하고 삼성가 그 다음에 선불장에 대한 적혀져 있는 주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약사전의 말씀을 드리면 제1조범의 1년 보관 무량거 무거물의 영무주 여시 요삼지 삼세사 초제 방편 성심력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한 생각에 한이 없이 긴 세월도 널리 간상하니 오고 가면 물론이고 머무름 또한 없도다. 이와 같이 삼세의 일을 모두 안다면 모든 방편 뛰어넘어 심력 갖춘 부처님이 이루리라가 됩니다. 뜻을 이걸 약사전에 지금 주련이 근데 이걸 개송은 함경에 강명각품에 놓는 개송으로서 문수보살님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찬탄한 내용입니다. 첫 구절에 일념이란 오직 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한 찰나도 됩니다. 근데 보관은 원래 극락세계의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간상하는 16간 중에 하나인 방법인데 널리 그 뜻은 널리 간한다는 뜻입니다. 간상. 여기 보면 1년 보관 무량급에 보관이 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량급은 뭐냐면 긴 세월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숫자상으로 어떤 수를 세도 셀 수 없는 세월의 무량급이라고 그 다음에 앞에 말한 1년이란 1년과 대비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개념이 되는데 한 생각에 멀리 무량급을 가내보니 감도 없고 물에 온도 없고 영무주 머무른 또한 없도다. 주련의 글씨를 잘 걸어가서 한번 보면 무자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적혀져 있는데 무자가 반복되다 보니까 선조들께서 이 무자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해하게 해놓은 거를 약사전에 가서 주련을 보면 참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는데 똑같은 글자이지만 가장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구절입니다. 세 번째 구절에 여시는 이와 같이 요지는 깨달아서 안다는 뜻이며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로서 삼세사는 중생들의 인생사를 말합니다. 삼세사. 네 번째 구절에는 초월한다는 뜻에서 뛰어넘는다는 뜻이고 제 방편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심력이란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10가지의 지혜의 힘인데 10가지라 표현하였지만 모든 지혜를 말합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지혜를 심력이라는 그 글자로 해서 그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따라서 심력을 이룬다 하면 부처가 된다는 뜻이고 성불의 의미를 말합니다. 심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놓는 처비처지력, 그 첫 번째 놓은 처비처지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비처는
시처 비처에로서 옳은 도리와 그른 도리, 해야 할 도리와 하지 않아야 할 도리, 가능한 도리와 불가능한 도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도리를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이 바로 저비저치력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을 이와 같이 3세 2를 요달해서 아니 모든 방편을 뛰어넘어 심력을 이룬다 라고 해석됩니다. 방편을 뛰어넘어서 심력을 이룬다는 것은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약사전의 주려는 과거 미래 현재의 3세가 물에 온도 없고 감도 없으면 무주 머무는 바도 없이 확실히 깨달아서 알고 보면 방편을 뛰어넘어 부처를 모든 지혜의 힘을 단박에 얻어 성불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약사전에 가서 제가 했던 이 법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전정사 오니까 약사전은 약사열의 부처님은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고통을 들어준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있는 약사전에 가서 한번 이 주련에 대해서 이 주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음은 삼성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삼성각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여기서 절에 다니시는 분, 삼성각은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칠성님과 독선님과 산신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그래서 삼성각입니다. 각 중에서 정각의 배치가 앞에는 전자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나 불보살님을 모시는 정각들은 앞에 배치돼서 전자를 붙입니다. 대웅전, 간음전, 맹부전. 그 다음에 그부터 좀 급이 더 낮은 정각들은 뒤로 가서 각을 붙입니다. 건물의 배치도가. 삼성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칠성님과 독선님과 상강 대신이를 불리는 산신이 그 개송에 걸려져 있는데 그 개송을 보면 영산석일 열애초 위진강산 도중생 만리백운 청장이 운고학과 임한정, 이걸 해석을 해서 보면 옛날 영치산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시고 온 강산의 위험을 떨쳐 중생을 제도하시네. 만리에 뻗어 있는 흰 구름은 푸른 산 봉우리를 싸고 도니 구름 수레와 핫가마를 타고 걸림없이 오고 가시네. 이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산왕 대신에, 여러분들이 산왕 대신이라면 산신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산신. 그 산신의 위대한 그 위실력을 잘 표현해낸 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 산왕 대신에 대한 그 법문을 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불장의 주련입니다. 여러분들 선불장 어디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죠? 선불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공양한 공양간 이 2층이 선불장입니다. 오늘 차담했다면 거기서 그 방 안이 그 공간이 선불장입니다. 그 나중에 공양간 밑에서 그 울로 보면 그 주련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그 선불장에 걸린, 그럼 선불장이 뭐냐는 거죠. 선불장이 부처를 선반하는 장, 도량, 부처님을 뽑는, 그럼 거기서 참선하는 선불은 참선을 해서 수행정진을 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곳, 부처를 이루는 곳인데 깨달음을 끼워서 스님들은 많은 참선을 하죠. 지금도 동안거라서 전국에 있는 각 선방에서 또는 제가자들이 선방에서 많은 수행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선방에서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불장이라 하는데, 이 선불장의 유래는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덕 정동록에 나오는데, 중국 단나라 때 유학을 하던 다나천년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자입니다. 다나천년이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응시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납니다. 스님을 만나서 스님께서 묻기를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나천년이라는 분이 말을 합니다.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스님께서 말하기를 새 속에서 갈리를 뽑는 것보다 수행에서 부처 뽑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대묻습니다. 수행을 해서 부처 되는 보러 가면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그 천년은 그 말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부처 뽑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스님이 대답하시길, 지금 강서에 가면 마조도일이라는 스님이 선사가 세상에 놓아서 법을 설하고 있다. 그곳이 부처 뽑는 시험장, 즉 선불장이니 그곳에 가보세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내 그 다나천년은 마침내 곧바로 강서로 갔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 선불장입니다. 그 전등사 선불장에 대한 주론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양간 2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밑에서 공양간 가다가 2층에 보면 글씨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보화비진 요망년, 법신 청정강 무변, 청강무수 청강일, 청강월, 만리문 만리천이라는 주론이 걸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대웅전의 주론의 내용하고 같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면, 첫 구절인 보화비진 요망년은 보신불과 하신불은 참이 아니라 마침내 허망한 인연인 뿐이다. 자, 보신불과 하신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엉구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많이 긴데, 혹시 인터넷에 핸드폰에 나중 본문을 들어 보신불이 뭐지? 하신불이 뭐지? 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이 허상일 뿐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법신청정 강무변은 법신불이야말로 홀련히 구름이 일어나 하늘처럼 청정해서 넓기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 구절은 어떠한 부처님도 실체가 없어 보일 뿐이지, 부처님은 진실하게 온 우주 법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신, 보신, 하신의 삼신불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법신, 보신, 하신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청강유수 청강월, 청개가 되는 강물이 있으니 청개의 달이 비친다. 강물마다 달빛이 비친다는 거죠. 위에서 달이 청개의 강이 있으니까. 앞에 말한 제가 대웅전의 주론에 보면 천인강 일체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월인청강 일체동, 대웅전 주론에 월인청강 일체동, 저 하나의 달이 여러 개의 강물이 비치면 달이 각각 각 강에 한 달이 있더라. 그러나 다 모으면 달은 하나더라. 달은 하나더라. 마지막 주론이 보면 만리문 만리천은 만리나 되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 그대로가 만리가 다 밝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쉬어서 분별심과 애착심이 사라지면 그대로가 맑은 하늘, 즉 본성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개송은 우리가 천도제를, 오늘 조금 천도제로 치어나가고 있는데, 천도제를 지낼 때 이 개송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요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법요집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법요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74페이지를 펴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놓습니다. 보신하신 참 아니라 망년인 줄 알고 보면 법신만이 청정하여 크고 넓기 끝이 없네. 천개의 강물에는 천개의 달이 비치고 일만리에 구름 없어 오늘 온 하늘이 푸르리라. 이러한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개송이니 그 개송의 뜻이 금방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 집에 가서 왜 천개의 달이 하나야 달이 천개의 빛일까? 개송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공양간에 오늘 점심 공양하러 가다가 거기에 걸린 주련이 그렇네? 라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조실 스님이 계시는 극락암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모르죠? 극락암이 어딘지. 극락암이 어디냐면 명부전하고 요리 가다 보면 소나무 있는데 왼쪽 편에, 대웅전에서 왼쪽 보면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그쪽이가 극락암입니다. 그게 조실 스님이 조실 대종사님께서 그게 주석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주련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숙제 내줄 어떤 줄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물선천지 유행본정료 불축사시소 능이 만상주.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천지창조보다 앞선 것이 있도다. 그것은 행태도 없고 본래 적적하고 고유하여 사시사철 변화에도 시들지 않으니 능히 만물의 주인이 되고 또 남음이 있도다. 이 개송은 당나라 중국 양나라 때 선사인 부대사의 개송이라고 합니다. 부대사는 양무제를 기하여 중국 불교의 발전을 기한 내용입니다. 다시 제가 한 번 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보다도 앞서고 행태도 없고 고요하여 사시사철 변화에도 변하지도 않고 모든 것에 어떤이 되고 남은 것이 과연 뭘까? 과연 뭘까? 이것이. 이것을 수행을 해서 깨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정진을 하고 있죠. 선방했으나 또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구절, 이 어떤 주변의 내용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딱딱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하려고 했지만 템플에 오신 분이고 여기는 또 종교가 다를 분도 있을 거고 저래 안 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면 제가 제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 없고 궁금한 점이 없어서 아무 말을 안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천지창조보다도 앞서고 행태도 없고 고요하여 사시사철 변하지도 않고 모든 것에 어떤이 되도다. 어떤 것일까? 왜 이는 글거리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아서 요달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소식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데, 허겁지겁 사는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물질이 급격하게 빨리 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방금 말한 조실스님 책에 걸리기 전 이 주련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전능사 주지스님이 이 법문을 했는데 과연 이게 뭘까? 스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 핸드폰 손에 다 있는데 무엇을 내가 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법문이 이것이 뭘까라고 한번 공몰똘하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정말로 일념에 도달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친다면 전등사 템플 온 보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 대한 의문점이라도 그 어떤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주지스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겠다 싶으면 한번 오십시오. 제가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직 어찌됐든 템플 오셔서 또 일로 법문 이 추운데 오셔서 전등사 주련에 대해서 선불장 주련도 참 좋은 주련입니다. 선불장 주련도 그리고 조실스님 제 극락암 주련도 그렇고 이 글귀들이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선사 스님들이 깨달았어. 그것을 깨닫고 보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일깨워준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부처님의 그 글귀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신도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글귀를 보고 또 마음에 되새기는 어떤 방편일 수도 있다. 전법을 하는데 방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등사 템플 오시고 또 인력법회에 오셔가지고 전등사 주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오늘 가시기 전에 저 구절이 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었네. 그래. 또 다른 절에 가면 다른 절에도 각 청각에 주련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귀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나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고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젊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절이 인연이 익으면 절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의뢰이 살다가 간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세월이 기후 변화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 때는 가는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가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10분이 더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 묵고 살기에 급급한 투자보다는 내 내면의 세계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그 투자를 속에서 그 내면 세계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제가 아까 숙제 준 그런 어떤 글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정진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의지할까? 부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의지해라. 자등맹해라. 그리고 법등맹해라. 내가 가르쳐준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는 가야 하지만 자등맹을 하게 되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내면의 세계에서 더 확장시키고 더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행정진해야 된다.
하루도 그리지 않고 10분이도 좋고 20분이도 좋고 시간을 내어서 꼭 수행 정진하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요 법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수행 정진해라.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